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하면서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오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중화 자매님 기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대형교회 집사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실을 여러 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서침례교회는 왜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동참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대형교회 장로로부터 설교에 대한 충고를 들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정치인의 비리를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건 목사의 직무 태만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 말에 공감하지 않으니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제 소신은 설교의 정치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로서 소명은 세상 정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평가하려면 하나님 나라 정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정치 평가에 대해서는 목사도 예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 정치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예배 장소보다 때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 사람들은 예배드릴 장소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성산으로 여겼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그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정복했을 때 말씀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었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교환하여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서 재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자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콩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일정한 산이나 집과 같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했을 때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과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거한다 할지라도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예배였습니다.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때가 이르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산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때가 이르매 그때 예수 오신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때가 이르매 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성령과 같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원문의 뜻은 회중, 집회,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이죠. 손바닥으로 햄을 가릴 수 있겠냐. 하늘은 우리가 어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한 시간도 아까워합니다. 예배를 한 시간으로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는 다시 말해서 로마인, 이방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방인은 모르고 예배를 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라. 먼저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유대인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뭐로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갖고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성경을 꼭 배우자요. 그게 잠자로다는 거예요. 이 잠자로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불광동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목사님실과 제가 거하는 사무실과 문 하나 차이입니다. 내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로그에서 어디 목사님 오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신 목사님이 들어오시라 그래 하면 들어가 주시오. 기다리시라 그래 기다리시랍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약속도 없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없다 그래. 그럼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막 일제에 딱 짜있기 때문에 약속 없이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목사님 딸 성혜와 은하입니다. 그들은 목사님 아빠 계세요? 그러면 그냥 활짝 들어갑니다. 놓고 없어요. 아빠! 그럼 목사님은 새하고 뜬 밥을 일정을 뒤에 놓고 그래 안아줍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하나님도 그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오는 자녀인데 그만 못하시겠습니까? 독생자의 피를 쏟아 오는 독생자를 쥐셔서 오는 아들인데 딸인데 그만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신지 알라고 하십니다. 23절, 24절 다시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일까?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장사한 2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비하면 1달란트는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비하면 1달란트는 정말 하찮습니다. 그러나 종 개인으로서는 그 1달란트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1달란트를 빼앗겼을 때 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주인에 대한 종의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액수로 봐서는 부자가 되는 그 헌금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헌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반항이었습니다. 똑같이 제사 드리는데 왜 차별하시느냐 하는 이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입니다. 기준은 가인과 아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찬양, 기도,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배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찬양, 어떤 기도, 어떤 말씀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닌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대상이,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